12절입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충원순복음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요, 담임 김미숙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미진 강사님 초청해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중에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어저께 극적으로 부흥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허락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역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진 강사님은 NCMN 왕의 재정학교의 대표이시며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청지기의 삶, 성경이 말하는 부, 그것에 대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하셔서 인지도가 아주 높으시죠. 오늘 귀한 발걸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참 좋으네요. 여기 충현 순복음교회는 우리 NCMN과 네트워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이 편안합니다. 그 북한의 OK 섹터도 분양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N과 또 이후에 또 어떤 사역이 하나님 또 함께 펼쳐가게 할지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 봤잖아요. 역대상 말씀 봤잖아요, 그죠? 한번 더 봐보죠. 저는 집회 온다고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11절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걷는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 다윗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거거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이시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와 기, 재물과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돈, 재정 이 문제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돈 얘기나 재정 얘기를 잘못하면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 교인들 마음이 혹시 헌금을 하라고 저런 강사를 초청하는가 이런 오해도 생기고, 네, 이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집회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제가 충헌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고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목이고, 저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 이것이 그냥 저의 이 4.1 부흥 집회 전체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이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학습되어 있는 거. 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다.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재물을 그렇게 크게 주신단 말인가?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한쪽으로는 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네, 하늘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 부자가 도대체 누굴까?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좀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토록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참 충돌하는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일까? 여기에 대해서 4일간 우리가 전체 답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 퀴즈 나갑니다. 성경. 자,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자, 위치가 있죠.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위치나 성경에 대한 이 권위, 이것은 몇 등일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1등에서 10등을 뽑는다면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유명한 책, 이건 도대체 뭘까? 한번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뭘까요? 1등은 성경. 네. 이래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네. 가장 많이 팔린 게 맞아요. 근데 왜 1등이 아니냐면 여기에 저자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영역 안에 있어요. 어느 영역 안에 있냐면 성경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다른 영역에. 여기와 여기와의 이 거리는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 아무리 세상에서 이 탁월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1등과 2등은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책이 또 바뀝니다. 여러분은 성경이라 하는데 내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해리포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성경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입니다. 네,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경제학 원칙이 나올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경영학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의학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의학 교과서입니다. 네, 놀랍죠?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경영학 교과서예요. 네, 성경은 법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읽게 되면은 가장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법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이 법이든 정치든 경제든 의학이든 사실 다 가능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전체가 살아가는데 모든 법, 의학, 경제 영역 전체를 말씀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성경의 절대적인 위치와 권위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그래야 성경에서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는 재물도 내가 다 거둬간다, 이럴 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다른 어떤 교과서하고 어떤 책 베스트셀러하고 어떤 견조서, 참고서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성경 말씀도 듣고 그런 어떤 참고적인 말씀도 듣고 이래 되는 거죠. 성경은 THE, 더북, 유일한, 오직 그 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전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자세, 이것이 진짜 절대 권위, 절대 위치 안에 놓고 대하는가.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는 잘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절대 권위와 위치에 둔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죄인들은 용서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위치와 권위를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둘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내가 목숨 걸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역전됩니다. 네, 역전되리라. 네, 말씀 안에서부터 역전됩니다. 바로 그 역전의 주인공은 저죠. 저의 모든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네, 저는 불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고 저는 50억 부도났습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10년 정도를 거의 노숙자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돌파하게 된 그 비결이 뭐냐, 제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야곱처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대요. 마지막에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내 힘도 안 통하고 내 지혜도 안 통하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형, 그 형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죽이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납딱 엎드러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간다 실험하고 있죠. 근데 밤새도록 실험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야곱에게 또 기회를 줘도 끝까지 그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한번 축복 받아내 보겠다.
여전히 내 지혜로 내 한번 하나님한테 축복 한번 받아내 보겠다. 하나님이 한도뼈를 쳤죠. 한도뼈를 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딱 항복합니다. 한도뼈를 치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이래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야곱이 한도뼈를 쳤다 이 말은 야곱 모든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는 그 힘의 근원, 이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날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 속이는 자. 야곱에서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참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훔쳐왔죠. 아버지를 속여서 훔쳐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스입니다. 이게 속이는 자예요. 에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묻습니다. 그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앞에서 내 이름이 뭐더냐? 하나님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 20년 전에는 나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이던 야곱이 20년 지나서 그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그때서야 바른 말 합니다. 야곱입니다.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바른 말 합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참 놀랍죠. 그 이후로의 야곱의 삶은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주께서 축복하라는 대로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이 제가 야곱 아니었겠어요? 내 힘으로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그 축복 한번 그냥 받아내 보리라 이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저의 고집을 다 치시고 저의 힘을 모든 것을 다 빼는 시간들을 광야 안에 10년 동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참 민족의 지도자로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자기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해서 또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 혈기 이 자기 힘이 충만한 모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모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다룸받기 시작하고 자기 모든 가졌던 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은 참 요셉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아주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난 너하고 달라.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들, 판검사들, 장차관들 뭐 만나잖아요. 굉장히 특권 의식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굉장한 어떤 이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나는 너하고 다른 삶이야. 이런 어떤 특권의식을 볼 때 저거 거둬가시면 게임이 끝나는데 저 장관 오래 못하는데 그 내 친구가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였는데 중풍이 걸리니까 의사 끝나더라고요.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특권의식 가운데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걸 본. 여러분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안에 그런 특권의식,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 열망이 또 한편의 사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주께로부터 온 걸 모르고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처럼 강야로 내보내십니다. 요셉처럼 강야로 내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권의식의 채색 옷을 다 벗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원칙은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사람 쓰시는데 그 기록된 그거 그대로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깊은 수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시죠. 그 노예상들에게 팔리게 합니다. 높은 어떤 단에 올라가서 그냥 빨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찍어보고 튼튼한지 건죽이 있는지 없는지 때려보고 이러면서 물건 고르듯이 우리 시장 가면 명태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가미 뒤집어보고 눈 까보고 이게 신선한가 이렇듯이 그냥 물건 고르듯이 고를 때 그때 요셉의 특권의식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 엄청난 그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는 못 나오는 데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늘 요셉의 시선은 뭐냐면 나를 여기서 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 거기를 계속 요셉의 초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를 건지시는 그 손이 있다는 것, 요셉처럼 바로 그것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앞날은 나의 시대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두 손이 보입니다. 자, 한 손은 뭡니까? 주의 손. 또 한 손은 뭐예요? 원수의 손. 원수의 손은 뭐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핍박합니다. 핍박. 이 원수의 손이 하는 역할이 나를 핍박한다. 나의 시대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건져주십시오. 바로 이 시선이 요셉이 가졌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수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바세바를 데려왔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어떻게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서 믿음 다 떠나고 마누라 팔아먹는 실수했어요. 여러분 노아도 실수했죠? 네, 어떻게 해요? 네, 포도주를 그냥 잔뜩 드시고 벌거벗고 대자로 뻗어 계셨습니다. 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네, 그 중심 깊이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살고 싶다. 그 삶 안에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실수와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중심 안에 실수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를 이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럴 때 참 놀랍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회개한 죄는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면서 세컨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 지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죄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죄감에 시달리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서 정말 복음을 만난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기 때문에 그 죄 짓던 그 달콤함,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이 그 내 힘에서 죄 거절 못해요. 나의 힘에서 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그 죄가 하찮게 느껴져요. 그 쾌락이 나한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일 안에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정말 그 신실하게 살고 싶은 그 삶 안에서 힘든 상황을 만나는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의 12제자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배를 타고 저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바로 그 배가 풍랑 만났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끊임없이 원수의 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원수의 손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원수는 이미 예수의 보혈 앞에 패해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의 피 앞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원수가 핍박하는 그 핍박의 손을 바라보면 끊임없는 그 핍박의 손 거기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하는 원수의 손이 아니라 두 손이 있다. 그 핍박하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는 주의 손에 내 앞날을 맡긴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어떠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믿음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안에서부터 나의 고백인데 뭐냐? 오늘 원수의 손이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지는 주의 손이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건지는 전능자의 손,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요셉은 정말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냥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그 특권의식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하나님이 붙였다.
그렇게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형들이 원수의 손을 대리자 같아요. 꼭 형들이. 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 요셉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강야로 가는지 몰라. 네, 어찌됐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어쨌든 원수의 손처럼 되어서 요셉을 핍박하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랍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었으니 우리는 요셉 손에 다 죽었다. 이럴 때 그때 창세기 45장 이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원수의 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군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요셉의 어떤 이 생각, 요셉의 어떤 믿음, 요셉의 이 말하는 것, 이것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크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 19절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당신들이 원수의 손에 쓰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원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고 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문구를 봐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지요. 이 원수들의 손에 쓰임받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압제하고 막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데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건지는 손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중대형 교회가요 지금 수도권에서 180개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6개월만 더 지속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보면 4만 개의 교회는 교회의 간판은 떨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단의 큰 교단입니다. 그 큰 교단에 정경 총회장님을 만났어요. 그 정경 총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간사님, 지금 큰일입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이 예배는요 비성경적이에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대면은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국가방역시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지고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 안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헌금을 안 해요. 교회.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인데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참 큰일입니다. 교인들이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온라인 채널을 열었더니 우리 교인의 5배가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한탄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채널 닫아버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 누가 들어왔겠어요? 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습들. 참,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울 때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네, 문 거의 닫았습니다. 거의 한 50%가 문 닫았어요.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네, 이럴 때, 여러분,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가게가 내 소망인 사람은 소망이 끊어질 겁니다. 그 사업장이 나의 소망인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사업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줄 수 있는 그 통로, 떡볶이집, 그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그 통로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데는 한때는 안경점 할 때도 있었고요. 네. 통로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여러분, 소망은 그 어떤 통로에 불과한 그 사업장의 목을 맨다면 여러분 사업장과 함께 묻힐 것입니다. 거기에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전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데서부터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앞날에 내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 소망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부터 성경 깊이 안에서부터 우리 심장 깊이 안에 들어오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과학적인 상식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 있죠? 빛.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빛 알죠? 빛의 속도, LT급. 예, 이 빛의 속도, 광속도 아닙니까? 이것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2분의 1. 이거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네, 이 1초 째깍 하는 동안 LT급으로 광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뭐냐? 빛입니다. 그 빛은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광속도죠. 네. 이런 빛이 여러분 중심별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만일 오늘 날이 너무 맑으면 저 밤하늘에 보면은 아주 가장 빛나는 중심별, 우주를 관측할 때 중심별은 뭡니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이 중심별로 거기서부터 여기에, 거기서부터 어디에, 저기서부터 어디에 이렇게 하면서 관측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북극성하고 지구하고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거리. 북극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 네. 자,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광년이다. 이만큼 떨어진 광년이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로 북극성에서 한번 빛을 반짝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서 지금 북극성이 반짝하는 그 빛이 보이는 거, 이게 내 눈에까지 들어오는데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425 광년에서 출발해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
몇 년이냐 하면 40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0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0년 전에 반짝 빛난 게 40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은 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학을 동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요게 뭐냐면 태양이죠. 태양 주변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지구의 위치는 요쯤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행성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이것을 어떤 태양 중심으로 뱅글 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태양계의 지구는 몇 번째? 뭐 앞으로는 토성이고 목성이고 금성이고 쫙 배열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우주 안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태양계가 여러 개를 더하기 해야 돼요. 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 여러분 은하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최초에 발견된 은하계가 뭔지 압니까? 안드로메다. 들어봤죠? 안드로메다. 그래서 이 은하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별들이 엄청나게 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한 2만 개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한 2만 개 정도 모이면 그 은하계의 반지름이 10만 강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한 은하계의 반지름. 그러면 그 한 은하계의 반지름까지 빛의 속도로 한 은하계만 날아가는데 10만 강년이니까 10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갔을 때 1초가 몇 바퀴 돈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 근데 이 은하계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가 아주 여러 개 있다는 사실. 그 한 개 은하계가 안드로메다가 최초로 발견된 거고 이게 여러 개를 더하기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과학적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이병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그 다음 회장은 이건희 회장. 뭐 이 어떤 그 정도만 돼도 뭔가 힘이 딱 받아질 것 같은데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부자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돌보는 아빠, 아버지란다. 이게 성경 안에 꽉 차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람 삶은 역전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삼성그룹에 진짜로 호적에 입양되어 가도 역전될걸요. 삶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적인 상식을 동원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서야 이해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편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편입니다. 이사야 40편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편 15절 같이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지구, 열방이라 그러잖아요. 지구는 큰 도라모통에 딱 한 방울의 물 정도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죠? 이 말씀 무슨 말인지.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바로 그분을 보라. 그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이 그 지구에 그 사는데 그 지구 그거 큰 통에 딱 물 한 방울이다. 광대하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까? 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다. 아, 이 섬들 뉴질랜드 섬 아닙니까? 일본 섬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먼지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더 봐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너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마. 말씀으로 붙드신 하나님. 잠언서 8장 29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29절. 잠언서 8장 29절 뭐라고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있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다에게 한계를 딱 정해주고 그 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명령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바다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로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십시오. 욥기서 말씀 38장 10절과 11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욥기서 38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인생을 완전히 역전해서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문 닫을 사업장 거기에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울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정녕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놀랄 만한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란다. 여기서부터 내가 너를 원수에서, 핍박받는 원수의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하나님 아빠가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비진 간사님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경제적인 영역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의 사업체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사업체는 전 세계로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현재 저는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가장 내추럴한 어떤 영양제를 만드는 데서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는 뉴질랜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공장이 가장 큰 공장입니다. 거기에도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광야 안에서 정말 먹을 때거리가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고신사대로서 성경도 엄청나게 읽고 헌금도 하고 내가 왜 망했지? 이런 어떤 원수의 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누르는 그 원수의 손, 그 손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끊임없이 내가 왜, 그 다음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남, 내 돈을 떼먹고 간 바로 그 박 사장, 그 김 사장, 그 나쁜 놈, 더 심하게 나가면 그 놈 만나면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원망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형, 그 원수들, 그 손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을 오늘 창세기 읽었죠? 50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요 250번도 더 읽었어요. 통독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가보니까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명령하기를 피조물에게 너는 거기다. 너는 거기까지야.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봐보세요. 오늘 칠판을 태양계 안에 자 지구가 이쪽으로 조금만 온다. 바깥으로 조금만 간다. 큰일 납니다. 태양 쪽으로 조금만 오면 타버리고 태양 밖으로 조금만 가면 얼어 죽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궤도를 정해놨어요. 정확한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분이 나의 아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강야에서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무엇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야에서
제가 한 분을 만납니다. 그것은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 제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분. 왜냐하면 저는 강야에서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저는 성경 250독을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그러니 끊임없는 그 원수의 손만 바라보면서 우울증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자살 시도했잖아요. 이럴 때 그 홍성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돕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바꿔야 됐었어요. 환경에 막 원수들이 집중하게 만든 그 환경을 말씀에 기반해서,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시지, 여기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바뀌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라지기로 결정했죠. 하나님에게 안정감을 옮기기로 결정했죠. 내 그 날아간 재산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 모든 근세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게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한국 안에 사업체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저는 지금도 홍성근 목사님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를 다시 일으킨 사람, 그 메시지로 저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신 그 바른 메시지. 나는 그분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강의 테이프, 어느 날 멀리서 강의 들었던 것, 그리고 치열하게 혼자 살아냈죠. 그리고 돌파했을 때 저는 가장 우리 홍 목사님한테 먼저 차를 사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당연히 배신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배신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미진 간사님 이제 돌파해서 행복하시죠? 근심 걱정 없죠? 네, 돈에 더해서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광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이제는 광야 다 끝났죠? 아니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광야가 끝날 것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원수의 손이 되어서 저를 핍박하고 저를 모함하고 끊임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간사님, 저 정말 망했는데 간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간사님, 저 완전한 절반 가운데 있을 때 간사님 못 만났더라면 간사님 저 죽었을 거예요. 가장 소망 없는, 바로 그때 간사님 메시지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비방하고 모함하고 떠나가고. 여러분, 제 인생 전체가 광야입니다. 하나 돌파하고 나면 또 하나 광야가 오고,
또 하나 강야 돌파하고 나면 또 하나 강야 오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하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제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찾아오던 그 제자들을 너무나 많이 아꼈거든요. 그 제자들이 없을 때 그 제자들한테 제 있는 거 다 털어줬거든요. 사업체를 만들어서 성장시켰고, 차가 없는 제자들한테는 차를 사주고, 이러면서 어쩌든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려고. 그런데 떠나갈 때는 너무 아프게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NCMN에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위해서 성전 짓잖아요. 그게 헌금까지도 다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까지도 다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돈 얼마 아니에요. 그 돈이 NCM에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마지막은 믿음 없음을 제가 보는 거죠. 찾아갈 때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더 좋은 데 쓰겠다. 그게 뭐냐? 믿음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어떻게 찾아서 더 좋은 데 씁니까? 그것은 믿음 없다는 고백이요. 내가 그 돈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척할 때 그렇거든요.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퍼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등에 칼을 꽂고 나가는 경우, 근데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정성으로 했던 그 마지막에 믿음 없는 선택을 보면서 그게 무너지고 아프다니까요. 그게 아프다. 저 사람 믿음 없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심장이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4일 동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알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강야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파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1장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저는 오늘 4일 동안 제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같은 광야에 있던 바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 안에서 제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의 위치,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베스트셀러 1, 2, 3등은 여기에는 무한대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다. 네, 땅에 만든 모든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죠. 맞습니까? 모든 피조물. 네, 자, 모든 여기죠.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모든 뭡니까? 만물입니다. 만물. 여기는 모든 만물. 이 만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에서 또 두 부분을 또 나눠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과 만물 사이는 뭐가 있어요? 무한대. 이 거리는 무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조물,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여기 사람. 근데 사람과 피조물 바로 이 사이를 하나님은 또한 무한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같지 않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짐승 생육하고 번성하게 다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사람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의 위치와 꼭 하나님과 모든 만물 사이만큼 사람과 만물 사이를 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라. 다스리는 자로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은 뭡니까? 압제하는 게 아니죠. 네, 산은 산대로 그대로 잘 산의 기능을 하고 바다는 바다의 기능을 잘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복이지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전쟁에서 뺏는 게 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위치 전체를 어떠냐면 온 인류 만물 이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니 비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누가? 예수 믿는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 부분 안에서 네, 하나님께서는 경제 영역 이 영역 안을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라. 정치 영역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려라. 나는 너희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매스컴이 지금 진실이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이 매스컴 안에 예수 믿는 바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무엇으로? 진실로 정복하라. 너희들이 거기 경제 영역 안에 부정직이 판치고 있는 바로 그곳 안에 예수 믿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정치계 안에 공의가 다 무너져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선교사로 정치가가 되어서 너희들이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칙이 그 안에 통하게 하라.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경제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길로.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기준이 오직 성경의 기준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역전되리라.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받으리라. 그 앞지 않은 원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마음을 스스로 일으켜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로 주님 손에 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안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의 과거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요 나를 만나리라. 이 4일 전체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안다. 평안이다. 너의 미래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 닫으면 재앙이거든요.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에는 희망뿐이다. 소망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미래의 계획이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자 나의 아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모든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버지 저는 잘 될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핍박의 원수의 손에서부터 요셉처럼 반응하십시오. 아버지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노예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저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 다시는 못 나오는 아버지 그 감옥에서부터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요 귀신 들린 바로 그 자리에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문둥병 걸린 바로 그 자리에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못 걸고 있는 절름발이 너의 믿음이 너를 일으킬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손이 너를 그 원수의 핍박하는 손에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건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환경에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만 이번에 새롭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15분 쉬었다가 이 강의하고 10시 15분에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원수와 아버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실 그 바로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져셔서 아버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아버지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아버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칙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길들을 제시해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만천 안에 드러낼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충현 순복음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며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소망으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장을 여호와께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전되리라. 아버지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오니 아버지 이 낙심한 마음을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을 충원 순복음 교회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십시오. 종을 통하여 낙심한 자는 소망을 이끌어내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는 아버지 다 주께로 이끌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끄십시오. 아버지 병든 자는 아버지 이 기간 안에 치유하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버지의 현실화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안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십시오. 아버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는 자들마다 아버지 소망이 충만하게 기쁨이 샘솟게 주여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성령 앞에 항복합니다. 이 4일간의 모든 시간 성령의 타임입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풀어놓으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전체를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